말씀은 싸우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싸움은 정욕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정욕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파들이 나뉘어 있었고 그 분파들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며 종교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까요? 그것은 부활이 없어도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도 괜찮았고, 그래서 결국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대립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보다는 종교적인 지위가 조금 낮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민들과 함께 했고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없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립하며 종교적인 갈등이 심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또한 분파들이 서로 나뉘어서 여러 논쟁과 싸움을 했고, 단순한 싸움뿐만 아니라 격렬한 논쟁과 심지어는 상대방을 암살하는 일까지도 일어났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살해당한 것이고 그 살해의 원인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갈등 때문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격렬하게 많이 논쟁하고 또한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유대식 교육 하브루타라는 것을 보면 어떠한 것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서로 주장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면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게 책을 펴놓고 서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며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또한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제압하는 것이 그것이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논쟁을 하다 보면 격렬해지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위도 일어난 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여러 자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산 플러스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파벌을 나누고 반란을 일으키고 때로는 암살도 했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중에도 옛 성품과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것이 바른 믿음인가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위로 구원받는가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났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 틈을 틈타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고보가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이 정욕에서 오는 것 때문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가 말하는 이곳에 있는 싸우다라는 말은 전쟁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쟁하듯이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의견을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 전쟁하듯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내가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매우 심했고, 그것은 결국에 한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 지체인 것을 잊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상대방을 마치 전쟁터에서 만난 적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하는 일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서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음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정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평소에 대립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었고 예수님을 죽였고 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하지만 다툼은 있지만 서로 싸우는 데만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했을 때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구합니까? 내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저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만 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 서로 자신의 편을 들어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에 서시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어떤 도움을 구하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동기로 구해야 됨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구하지 말고 바른 동기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동기에서 나오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낮추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힘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바른 동기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많은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는 싸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싸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싸움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 영적인 가늠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싸우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여인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경고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경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경고하신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함께 주십니다. 자녀를 때리는 부모는 때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교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심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5절을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할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질투한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야고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시기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질투할 정도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네,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항상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습니다. 주는 쪽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받는 쪽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기 위해서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차이가 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나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그때에 겨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죄인이었던 우리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한 온유해집니다. 즉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을 서로 멈추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싸움이 멈춰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모든 싸움이 멈춰지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할 수 있는 힘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고 깨어지고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성령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교만을 버려라. 교만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한다는 이 말은 전투 중에 적군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적과 싸우는 것을 대적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서로 적을 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웠는데 그 대상이 성도 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임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바울처럼 야고보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마귀가 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죄인들이여 라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슬퍼하고 탄식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으니까 난 이제는 교만해도 괜찮아.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았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그 슬픔을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처음에 싸움을 이야기했던 야고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싸움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생기고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을 볼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빛에서 멀어질 때 어둠이 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분쟁과 다툼이 일어남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의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